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저희가 이 세상을 흑암처럼 여기고 살 때가 참 많고 실상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서 때로는 길을 잃고 저희들의 발이 헛된 곳에 빠지며 또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권세를 주셨는데 때로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처럼 어리석게도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은 너무나 이 땅의 나라에 집착하고 그리고 몰두한 나머지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은혜로 힘입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절망하기보다는 소망을 품고 때로는 낙심하여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힘을 얻으며 앞으로 점점 더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이 오기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키셨고 또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주님 들어 주시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들어 나아가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로 논란하거나 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 앞에 쏟는 일들이 없도록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에 보내고 있는 대림절 첫째 주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의지하여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저희들이 그 길을 걷도록 주님 조장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모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마다 주님 흠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의 기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나 지방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늘 기도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또 속히 올 수 있기를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 때가 있음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중보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 체류 중인 교우들, 또 출타 중인 교우들, 유학 중에 있는 교우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불편한 몸과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 고통하오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굳건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저희 앞에 주실 때에 듣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1절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라 하면서 뭘 측량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셨습니다. 갈대는 종종 그 갈대의 길이를 통해서 마치 자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측량해서 대충 어느 정도 길이인지를 살펴보라는 뜻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말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를 대략 AD 95년 전후로 이렇게 보는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그 침략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 무너진 성을 측량하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는 말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물론 이렇게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갈대라고 하는 이 길이를 재는 듯한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측량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 또한 단지 그 사람의 수효를 말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그 2절 말씀에 이어지는 대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는 말씀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깥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짓밟으리라 라는 말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핍박하고 공격하고 괴롭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을 괴롭게 핍박을 한다.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2달. 42달을 계산하면 이제 3년 반이 되겠죠.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오늘 말씀 보면 3년 반, 사흘 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3년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다 라고 떠올릴 수 있는 역사적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엘리야 때에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비가 오게 됐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령 35년, 예전에 36년이라 그랬는데요. 36년 고난의 시간 이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혹은 요즘은 이제 35년 우리 민족의 아픔, 그럼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3년 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필적할 만한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증인은 4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 또 10절에 나오는 두 선지자와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권세를 부여하는 누군가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게 왜 필요한가? 그 권세와 능력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뭐 세상에 엄청난 권력은 아니더라도 다소간의 권세와 능력이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책임, 어떤 사명, 또 어떤 형태로는 나에게 부여진 어떤 그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와 능력이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조치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바로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붉은 베옷을 입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하면서 1260일, 이 또한 계산을 하면 이제 3년 반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언하리라, 즉 하나님이 맡겨두신 말씀을 증언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3년 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감람나무는 이제 스가랴에 나오는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권세처럼 우리를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제, 그제 많은 말들을 우리 듣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볼 때에 다른 사람들과 정말 흥분하며 또 때로는 분노하며 또 때로는 애통해하며 많은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뜻을 헤아리는 자의 고백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그 핸드폰에 보면 그 자동으로 통화가 이렇게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언젠가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무슨 자세한 내용을 말했는데 메모를 다 못해서 다시 들어보니까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약속을 했고 계획을 했고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정했구나. 다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말했을까? 이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마치 리뷰한다면 다시 녹음을 듣듯이 들어놓고 본다면 아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그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또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모지 못하게도 하고 또 물이 피로 변하게도 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능은 그저 자기가 조금 놀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으스댈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고 촛대가 되게 하신다. 그런데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전쟁을 겪게 되고 죽임을 당한다. 갑자기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고서야 그런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가짐을 붙들어야 할 것인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를 걱정하는 것에 모든 기력을 다 쏟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노후에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이고 또한 그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이며 어떤 일을 어떻게 해가면서 마지막 날에 이르도록 내게 주신 사랑의 증언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냥 마지막 내가 때까지 한 달에 얼마쯤 내가 나오고 어떻게 가서 어디서 살고 병원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고 이런 생각들은 모두가 하는데 증인으로 살 생각은 사실은 많이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신 권세와 능력을 주목함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원수들과 맞닥뜨리는 그러한 싸움 속에 살게 하시다가 10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우리가 죽을 때에 마치 두 증인들, 두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에 충성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하며 슬퍼하겠지만 오히려 땅에 사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보낸다.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 땅의 사탄의 세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원수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참 괴롭게 만드는 원수를 혹시 만나시기도 합니까? 참 원수 같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냥 나를 그저 괴롭히는 사람을 두고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만난다면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되겠죠. 어디 그런 사람 좀 만나십니까? 안 만나십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를 맞닥뜨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만일 원수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원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오늘은 뭐 영적으로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영적으로 뭔가를 헤쳐가며 고난과 역경을 정말 다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서 살려고 분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편안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평안인지를 우리가 봐야 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끝장난 것과 같은 절망 속에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 깊이 빠져버린 듯한 그러한 자신의 심리적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아무 소망을 갖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 끝장났다.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런 기대와 가능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될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생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아무 소망이 없어서 내가 이대로 눈을 감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내가 이대로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차라리 안 깨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날 다시 육신의 몸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영혼의 소망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화가 많은 세상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와 같은 어려운 환란이 그치지 않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증언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싸워갈 영적 싸움을 이겨낼 힘도 주실 뿐 아니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이 은혜의 길을 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사명을 받은 자로 그래서 맡겨주신 말씀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환난과 역경 앞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게 붙들 때에
주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기운으로 오늘도 모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